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축도할 때 성삼위일체 순서대로 안 하고 왜 예수님부터 얘기하고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가십니까? 축도에 처음에 제가 언급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순서에서 왜 하나님이 먼저 안 오고 예수님부터 오지? 라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오리지널 센텐스를 갖고 제가 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모든 목사들이 하고 있는 축도의 오리지널 센텐스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자 또한 해결점이자 또한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하며 축복하며 명령했던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늘 염려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충 4개의 서신이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우리 손에 2개가 남아있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편지가 13장으로 끝나는데 그 13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바울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너희 교환에 있어야 한다, 있을지어다 명령과 당부와 권고를 동시에 담아서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자 고린도 교회가 지켜야 할 명령이자 고린도 교회가 행해야 될 원칙이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맨 끝절에 마치 부록처럼 붙인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에베소 교회의 서신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4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후임자인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세웠지만 그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른바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6장 그리고 마지막 끝절 6장 24절에 좀 전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이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하며 당부하며 명령하듯 그는 이렇게 부록처럼 맨 끝절에 또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 구절은 마치 예언과 같습니다. 경고와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놓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마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남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학자들의 연구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그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가장 긴 사역 기간을 가졌던 교회이고, 바울의 아주 유력한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교회에 함께했으며,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후임자로 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유명한 두란노 신학교, 두란노 성경학교, 두란노 성경학교 내지는 신학교라고 일컬어지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그곳에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가 갖고 있는 자부심 내지는 자긍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이다입니다. 사역도 왕성했고 모이기를 힘썼고 이른바 그 지역의 모교회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미국에 보면 어떤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지면 예전에 교회 이름을 First Church, 제1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제1교회가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제가 텍사스 갔을 때 교회가 전부 숫자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모교회가 다 세운 교회래요. 그런데 이 모교회가 세우지 않은 교회가 새로 개척되면 우리는 그 부류가 아니다 라고 해서 중앙교회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중앙교회가 세워지면 뉴욕 중앙교회 하면 서쪽의 중앙교회, 말이 안 되죠. 서부 중앙교회, 동쪽의 중앙교회, 동부 중앙교회, 북부 중앙교회, 남부 중앙교회 다 옆으로 삐져나가는데 거기가 또 중앙교회가 된답니다. 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지역에 모교회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선교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른바 소아시아 지역의 어머니 교회 제1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역도 잘했고 말씀도 충만했고 교회도 부흥했고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른바 최고의 사도라 일컬어지는 바울과 그의 후계자 디모데로 이어지는 막강한 사역자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뭔가 실수할 가능성, 뭔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전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것이 정말 현실 속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단편적으로 문자로 보죠. 그런데 성경의 백그라운드 지식이 쌓이고 역사에 대해서 알고 이 문서는 언제 기록되고 저 문서는 언제 기록되었고 한 교회에 나온 문서들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의 서신들에도 파편처럼 정보가 있고 심지어는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도 그 에베소 교회, 동일한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을 다 퍼즐링 하듯이 모아서 볼 수 있게 되죠. 어느 정도 제가 그 눈이 열렸을 때 제가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꾸짖으신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AD 90년경이라면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대략 AD 55년에서 AD 65년 사이,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30년, 길게 잡으면 대략 한 35년에서 40년의 시차가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초창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부흥했던 그 교회가 30-40년의 시간이 흐른 후 바울이 그토록 우려했던 변함없는 사랑을 잃어버린 채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적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이미 아셨구나.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예전에 저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메시지를 들으며 목사님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할 때 마음으로는 사실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한 4-5년 살아보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젊을 때였는데 제 마음속에 늘 아내한테 듣는 이야기가 칼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변했다였습니다. 연애할 때랑 신혼 시절이랑 사람이 많이 변했어. 그때 저는 항변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어떻게 연애할 때랑 결혼해서 세월 지나 아이 놓고 둘이나 낳고 이런 사는 환경에 있는 남편이랑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당신도 변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저에게 요한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는 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반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사랑은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찾아내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사랑은 뭐고 처음 행위는 뭐지? 변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응암동 산골 동네 정말 허름한 집에 2층 집에 새들어 살 때였는데요. 기저귀를 천기저귀를 사용하게 되어서 다 널어놓으면 겨울쯤에는 다 얼어버리지 않습니까?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얻어있는 기저귀를 좀 걷어달라고 할 때 저는 아마 그때 프로농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프로농구 결승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나중에 할게. 그러면 깜깜해져서 그 난간에서 위험하니까 지금 화날 때 걷어. 그리고 그때 무심코 아내가 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역시 변했어. 처음 사랑을 제가 잃어버린 걸까요? 성경에 오늘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거를 그냥 처음 사랑, 첫 번째 사랑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듯 보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프로토스 아가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토스란 말은 영어 단어로 바꿔보면 foremost, 그러니까 first love가 아니라 foremost love에 가깝습니다. 이 foremost란 말은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저는 이 단어에 좀 익숙하긴 해요. 포머스트 아이스크림이 어릴 때 있어서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할 때 그 초심은 처음 마음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초심은 단순히 처음 마음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 네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네가 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가정의 가장으로 시작할 때 너는 어떤 다짐으로 이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이 가정을 시작했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스 아가페라는 말은 그냥 처음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최상의 사랑, 본질적인 사랑, 다르게 말하면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4절에 나오는 변함없는 사랑, 그것과 바로 일치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랑이란 말도 헬라어에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는 단어에 에로스가 있고 필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필로스를 가장 많이 쓰는데 필라델피아 할 때 필리아, 필로소피아 할 때 필리아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소피아. 그래서 필로소피라고 하죠. 필리아델피아는 뭐냐면 델포스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필리아란 말을 써도 되는데 여기 에로스도 아니고 필로스도 아니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처음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사랑, 성약, 성혼 선언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보겠다고 먹었던 그 마음, 아이를 안으며 탄생한 아이를 두고 내가 정말 좋은 엄마로, 아빠로, 부모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던 그 마음,
첫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변함없이 지켜야 되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프로토스 아가페라고 표현한 겁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사역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이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고 건물도 짓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지만 그 안에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왔습니다. 여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있고 오늘도 이 예배당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감격스럽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아도 맹맹한 이야기에 불과하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무감각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빠진 사람이죠. 바로 그것을 프로토스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왜 잃어버릴까요? 제가 부사역자로 살아갈 때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그러기는 그렇고 두 번째 목사님을 모셨을 때 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인정해 주셨어요. 뭔가 일을 하면 늘 좋아하시고 조금 정성을 들이면 감격해 하셔서 그분하고 사역하는 게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담임 목사로 성공하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부사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알고 봤더니만 뒤에서 제 흉을 보고 다니시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는 후배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목회 비서하면서 굉장히 고집센 목사 하나가 있는데 능력도 있고 일은 잘하는데 아이고 옆에 두고 비서시켜 먹기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다는데 딱 듣는 순간 그게 저라는 걸 저도 알겠더라고요. 청년 예배를 없애자 할 때 제가 청년부 사역자로서 청년 예배를 못 없애겠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조금 프로테스트 했거든요. 고집세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근데 희한하게요. 그걸 알고 난 뒤부터 그분에게 힘을 덜 들여요. 사역도 맡은 것만 하고 덜 해요. 그전에는 어쩌든지 더 그분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살살살살 사라지는 거예요. 급기야 치명타를 하나 받았어요. 저는 그 전때 목사님이 부목사로 데려온 사람이고 그분이 부임하면서 또 다른 부교육자들을 여러 명 데려왔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데려온 교육자들에 비하여 월급을 절반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거 사표내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다가 그래도 6년의 임기를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의욕을 다 상실했어요. 지금 보면 참 제가 유치했다 싶어요. 월급을 좀 적게 받고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역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그냥 대충 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은 많이 후회가 됩니다만 그때 제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저를 싫어한다는 것이 딱 보여요. 장로님들은 저를 좋아해서 선임 부목사로, 부목사 중에 최고로 프라임 미니스터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담임 목사님은 제가 탐탁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어요. 그 앞에 목사님 때문에 사실은 사소한 거에 감정상해서 잘 하지 못했던 것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분 또한 칭찬하기보다는 저를 약간 멀리 두는 것을 느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가와 내가 받는 보수와 상관없이 사역하는 것이 목사라면 저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교인들로부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안 해줘요. 딱 고치면 되는데. 그분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표를 써갖고 그분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표를 내놓고 한국의 위계질서 속에서 사실은 부사역자가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이게 대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적을 한다는 건 사표 내고 나가겠다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죠. 웬걸? 이분이 그걸 좋게 본 겁니다. 쫓아내기는커녕 그 다음부터 밥 사주고 냉면 사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지.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처음에 첫 마음을 가지면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나 기쁘다는 감정,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지성, 게다가 이걸 열심히 해보자는 의지까지 지정의가 동시에 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바뀌지 않습니까? 점점 갈수록 식죠. 그래서 감정은 떨어져 나가는데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남아있죠. 그래도 우리는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혼돈까지 일어나면 결국은 지성도 사라지고 억지로 하는 의지만 남아있죠. 의지만 남은 채 하는 신앙생활, 의지만 남은 채 하는 사역, 괴롭기 짝이 없죠. 최근에 제 친한 친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사람의 말 표현대로라면 당회와 교회에 만정이 떨어졌대요. 만정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감정이 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사표 내면 안 된다. 이 상황 속에서 네가 사표를 내면 그것은 너의 트라우마로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장로님들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 당회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채 너는 결국 직업적인 목사가 되니까 참아라. 이게 벌써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만났더니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안 새기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열심히 버텨왔더니 의지와 더불어 지성까지는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다 된 거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움이 회복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느꼈던 그 감격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헌신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뜨거움을 주십시오. 그 열정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죠. 그것은 응답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모습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외면하다가 어느 날 농구보기를 접고 제가 그 얼어붙은 기저귀를 거들어 베란다로 나갔어요. 응암동에 있는 그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산 길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겨울인지라 더 차갑더라고요. 게다가 얼음 덩어리 같은 기저귀를 걷는 거는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내는 늘 이것을 했구나. 그리고 나는 이것을 늘 외면하면서 했구나. 제가 나오기 싫으면서도 농구 보고 싶었는데도 그때 나왔을 때 아내가 변했다는 말 속에, 그래 내가 변하긴 변한 것 같은데 내가 만약 신혼 때였다면, 만약 연애할 때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지금 그 연애할 때처럼 똑같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지만, 연애할 때였다면 내가 거들게 하고 나갔을 거야. 그 생각에 거들어 나간 겁니다. 억지로.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거두면서
아내의 수고가 눈에 보였고 아내가 정말 애를 키우는데 힘들게 사역하고 있구나. 당시 그 아이는 우리 둘째였는데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다닐 때라 공부하는 게 힘들고 또 응암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만 오면 몸을 꿈쩍거리기 싫어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첫째는 제가 목욕도 시키고 육아에 굉장히 참여했는데 둘째는 팔다리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목욕 한 번도 시켜본 기억이 없어요. 당사자가 여기 있어서 너무 미안한데 늘 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사역자로 신학생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아내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처음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 첫째 지점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더라. 연애할 때 신혼 때의 모습은 배우자를 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나였다면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저를 그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울컥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었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 제대로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우리들은 핑계대죠. 이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 심지어는 목회자들은 그럽니다. 이 교회는 나랑 안 맞아. 교인들도 그럽니다. 이 교회는 나랑 안 맞아. 자기의 감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않고 그 감성이 바닥쳐서 자기의 지성이 흔들리고 의지가 흔들린다는 것을 모른 채 외부에다가 핑계를 대죠.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 그런 오판이 일어납니다. 또한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자부심은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두란노 사역,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는 대단한 말씀이 충만한 교회다. 근데 그 교회가 가장 직면했던 힘든 현상이 뭔지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니골라당입니다. 이단들의 횡행입니다. 자존심 상해요. 제가 예전에 얼토당토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표절한 거 아니야? 결코 표절하지 않았지만 그 표절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치명타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어디 저럴 수가 있냐고 근거도 없이.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인데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이단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있고 자부심이 넘쳐나는 그 부분을 더 위험하게 보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탄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기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왜 우리 교회 같은 이 상황에 니골라당이 이렇게 많지?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지? 왜 거짓 사도들이 횡행하지? 그들과 철저히 부딪히며 이겨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은 받았지만 그 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단과 거짓 사도와 그런 사역들의 이 교회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이 친구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목표가 서울 법대였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너 서울 법대 안 가면 안 돼 라고, 서울대 아니면 학교가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서울 법대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돈도 있는 분이고 이러니까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뉴욕 주립대학에 보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은 뭐 거저 넣어주는 건 아니니까 이 친구는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뉴욕에서 유학 생활하는 동안 흥미도 적응도 붙이지 못했어요. 방학 때 가서 미국으로 돌아오지도 않은 채 PC방에 가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심한 인생이라고 자꾸 나무라지. 인생의 목표는 사라졌지. 그러다가 어느 날 게임하는 사람과 그 온라인상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너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가끔 진짜 만나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진짜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상대방을 찔러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딴 데도 아닌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가고 난리가 나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집으로 찾아갔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도망을 가든지 숨든지 경찰이 오면 당황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팔베개 하고 누워갖고 경찰이 왔는데 고개를 돌려서 얼굴만 보고 꼼짝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의도치 않은 살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사형은 언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 신문 받는 과정에 그렇게 얘기한들 재판에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신형을 주시려면 차라리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진 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자기도 위해하고 남도 죽이는 그런 정말 병 걸린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표를 상실한 채 살아가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접점은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채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마치 게임에 생명 걸고 게임에서 분쟁한 사람과 직접 만나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바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과거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처음 행위는 바로 열매 맺는 자리로 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살아가지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던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성품도 또한 달란트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늘 가르쳐 주셨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 목표를 상실한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다 잊어버린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오늘 며칠이야? 3월 20일? 2020년 후딱 다 갔네?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제가 다큐를 보면서 굉장히 자극을 받았던 일본에 있는 우동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 100년에 이르는 동안 4대에 걸쳐서 이 우동집은 맛이 변하지 않아서 너무나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 우동집이죠. 그래서 일본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에서도 방영을 해서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우동 맛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 이제 뭐 증손자가 되는 4대째 사장이 나와서 우리 집 우동 국물 맛 늘 바뀌었습니다. 그 전쟁통에 2차 대전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조미료를 잔뜩 쳐서 조미료탕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산물이 풍성해지니까 해산물 넣어서 해산물탕을 만들었던 적도 있고,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잔뜩 넣어서 고기 국물로 육수를 내서 우동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해산물과 고기를 적절히 배합해서 해산물 맛도 나고 고기 국물도 나는 우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점심 식전에 배고프시죠? 그러니까 이 취재원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동 국물은 우동의 맛은 늘 바뀌어 왔네요. 그러니까 우동의 맛이 변함이 없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장이, 주방장 겸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우리 집 우동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었고 입맛에 맞추다 보니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 먹더라도 우리 우동이 맛있다라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띵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동의 맛이 변하는 동안 어떻게 해서 어떤 때는 고기를, 어떤 때는 해산물을, 어떤 때는 조미료를 넣는 그 방법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사장이 말합니다. 발버둥을 쳤죠. 사람들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하여 잠을 안 자가면서 24시간 우동 국물 갖고 붙잡은 적도 있고 우동 국물에 데어가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는 그 발버둥 번역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일본 말은 모르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발버둥을 쳤다. 나는 목회자로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제가 우동 장사하시는 분들을 비하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동 장사하는 사람도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우리들은 왜 발버둥 치고 있지 않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인생을 걸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왜 발버둥 치고 있지 않는가? 너희의 본질적인 마음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서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 말씀은 저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 복음, 진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라는 메시지로 들려옵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나간 사실은 내려놓고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셨는지를 발버둥 치면서 찾아내라는 그 명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벌써 3월 20일이죠.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많이 갔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낮게 보지 않으십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세웠노라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발버둥 치셨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서로를 용서하며 품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보다 더 앞장서 있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져야 되는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